좋은 거가 안 됐네요. 자, 오늘 이제 35장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는 제 무음을 안 들렸지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4장까지, 그러니까 25장에서 34장까지가 뭐냐, 성막에서 있어야 될 그런 기물, 또 그 성막 자체, 또 그 뜰에 있는 뭐 제단,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심호할 사람들의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계시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건 이제 지어야죠. 그래서 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보면은 성막 제작에 앞서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안식일은 꼭 잊지 말고 그게 이제 기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뭐 7일 창조, 6일 창조, 7일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기원하지만, 또 하나는 참 안식의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거, 이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해서 기념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에 35장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날 할 일을 다 해야지 일곱째 날 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때 일하라는 말이에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때에 맞게 딱딱 일을 해줘야, 해 나가야지 최종적으로 성막이 완성되고, 그래야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앞세워서 말하는 것은 쉬는 일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제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정대로 잘 이렇게 진행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필요한, 이 제작에 필요한 그 헌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이제 이 일에 참여할 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것과 그들이 만드는 물품들에 대한 이런 열거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9장에 가면 참 거기 보면 마음에 감동된, 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뭐 이렇게 다 마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그 성막을 짓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30절에서는 35절 사이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성막 짓는 일을 총감독할 자를 선임하는 어떤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성막 제조하는 총감독자이면서 책임자로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볼 때, 앞으로 이것을 이제 교회 일로 한번 교회 일과 연결시켜서 여기에 있는 일들이 교회에 꼭 다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성막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필요하지? 교회에는 이것이 뭐와 이렇게 등치되는 거지?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뭘 하고 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35장 이후에 성막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 또 일하는 어떤 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먼저 앞에서 총론으로 이제 해 주시고, 우리 이제 그 미주교회의 유생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절절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살피시니까, 유형제님처럼 이렇게 쭉 살피면 그 누군가가 또 이어서 또 살피고 이렇게 하면
35절까지 마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2시간에.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 주실 분은 먼저 좀 하시고 구절 쭉 훑어서 가실 분은 먼저 이제 또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뭔가 순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네. 네, 유영견이 푸셨네. 예. 예, 뭐 총론 이야기 하라고 하시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이거 뭐를 나누어야 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했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했던 걸 또 뭐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새로운 걸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보면은 35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또 색다른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25장부터 이제 쭉 나올 때는 이제 정거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진설병 만들고 뭐 등잔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 35장에서는 특별히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아주 강조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 즉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막 만드는 것이나 각종 기구 만드는 것이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보다도 먼저 언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하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행위밖에 더 되지 않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특별히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았던 지혜로운 자라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다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가서는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35장에는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뭐 크게 안 나왔던 데인데, 이제 35장에서 뭉쳐서 지혜롭고 감동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 이런 말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자는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를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슬기롭지 못한 자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일은 우리가 관념이 그렇잖아요. 우리 관념은 세상 사는 일은 뭐든 먼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관념이고 율법 관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특히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의 일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주님과 안식한 후에 먼저 연합이 되어서 안식하고 누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누림과 그다음에 안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 안식의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이 이제 영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안식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것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3절에도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불 피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을 피우는 목적이 뭡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제조하는 문제죠. 음식 제조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영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불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이렇게 불 피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25장 출애굽기 25장에는 여호와께 드릴 이 모든 물건들이 그때 2절에 보면은 거제물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성천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과 즉 교회죠. 교회는 천연적인 그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교회와 장막을 이루는 건축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또한 건축자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25장부터 쭉 다뤄왔던 모든 그 성막의 성소의 그 재료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염소털까지도 나와요. 이제 염소털 같으면은 염소는 죄인들을 상징하고 털이라는 것은 어떤 죄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염소털이라는 것도 저는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염소털까지 그렇게 다 하나님의 그 성막의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금과 은과 놋으로 또 나오죠. 금과 은과 놋이라는 것은 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요, 은은 구속이요, 그 다음에 놋은 이제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금은 지성소를 상징하잖아요. 지성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은은 성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놋은 마당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에 마당만 밟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예배당 건물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욕심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참 우리가 그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었죠. 심판받은 자였는데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다행이고 참 복된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유와 간유 이런 부분도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나누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출애굽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목적이 바로 애굽에서 불러내서 삼위길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고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5장인데 40장이 이제 곧 몇 주 안 남았는데 이제 곧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이제 보면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나옵니다. 그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먼저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이 감동됐다는 이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올려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올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올려진다는 것은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린 상태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참 그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올라간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되어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먼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제 성막의 일꾼 오홀리압 브르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감독자면서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 크게 쓰임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그 보면은 가르치게 하시며라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하는 감독자와 책임자들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반드시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할 일꾼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꾼들을 또한 가르쳐서 각자가 참 하나님 전에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또 거기 보면은 충만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짓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는 그런 모든 조건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35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어떤 건축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예, 기댕자님. 소거 하시고. 네,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 35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유행제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이루고 하는 그 의미가 남달리 이렇게 참 다시 새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식이 정말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참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죠. 그래서 참 저도 그 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인들이나 또 어떤 한 날을 안식일로 또 이렇게 이런 그 의미만 두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보는 그런 마음들인데, 그렇습니다. 주님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자세들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그 20장이죠. 에스겔 20장을 12죠. 에스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참 안식일은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새 삶을 얻는 그런 규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신자들은 그 참 안식에 대한 이해를 못 갖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할 때 창세기 1장의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얻는 의미들을 이해해 볼 수 있고 이해해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 은사자로 또 이렇게 세움을 받는 말씀들로 이해하는데, 뭐 우리가 많이 알죠. 고린도전서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죠. 각 사람의 뜻대로 나누어준 그 은사가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의미들을 바울 사도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 기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참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데 아까 그 두 살내 누구였었죠? 잊어버렸네. 살레가 오홀리야. 두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어떤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서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그 은사를 주님 안에서 사역자들로 은사를 준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자들로 우리가 이루어서 참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지혜의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얘기하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얘기하는 거기에는 뭐 이제 목자를 목사로 번역된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참 잘못 번역되고 그 잘못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그 오남용해서 목사라는 그런 그 성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참 저도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이렇게 논쟁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그 사역자들도 알긴 압니다. 그게 목자라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굳어진 그 어떤 체계 안에서는 그걸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바꿀 용무가 없어요. 왜냐? 뭐 우리 형제님 늘 그 증거하듯이 자기네 그 어떤 직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야 너무 잘 알지만 이 증거를 듣는 사람들은 좀 새겨보세요. 예배당을 목사님의 비즈니스처럼 아예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그게 격화시키고 복음을 얼마나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참 그런 글을 보면 저도 그냥 속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 뭐 격한 소리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뻔뻔해요, 그 사람들은. 네. 이렇게 그 중요한 은사의 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중에,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줬으면 목사라는 게 이게 그 어떤 직업이 되고 그 성직이 된다면, 그러면 그 지금도 사도라는 그 안수를 받아야 되고 선지자로도 그 안수를 받아야 돼요. 네? 교사도 그 안수를 받아가지고 은사자로 타이틀로 이렇게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만 예배당에서 자기네 성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모든 권한을 쥐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은사자들의 그 직임을 변질시키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어떤 주님이 정말 요할 수밖에 없는 실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사자들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끝으로 저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죠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서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성직하는 그분들은 이걸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뭐 부처님 뭐 가우데 토막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그 의미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오산의 박영재님이 영에 근거한 우리의 인격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참 저는 참 그 증거를 들으면서 참 동의를 많이 하고 아멘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영 안에서 이 인품이 성화되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어떤 육과 혼의 발로 된 그런 뭐 성화되는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좋은 사람 되는 그런 그 의미는 거부해야죠.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그 성화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외식으로 그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실 분요. 네, 윤상훈 형님. 제가 안식에 대해서 뭐 좀 요즘 이렇게 35장 출애굽기 35장 아니어도 좀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묵상하던 것이 있어가지고 안식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는데 안식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내용은 6일 동안 하나님이 그 새 창조를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1장 26절부터 그 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다르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어떤 심령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땅이어서 결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다각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셨는가 저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또 이해하지 못할까봐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에서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서 나그네라고 보면 결국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본향까지 어떻게 가는가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서 도망하는 일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몰랐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도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네 군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었죠. 나그네 여정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청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네 군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안식일에 너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그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까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게 너희한테 실현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거를 말씀하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이 되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마태복음 13장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복음의 씨를 저한테 뿌려주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뭐 뿌렸다 그러니까 저기 하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오랫동안 그 비치는 것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에서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말씀을 공부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5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빛이 비치는 기간 동안에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비친다고 해서 그걸 빛을 비치라고 보고 또 비쳤다고 해서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 말씀이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고 때가 되면 온전하게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겠네요. 온전하게 보고 예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이어주실 분요? 오늘 주제가 이제 뭐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막 짓는 일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35장을 좀 마치려고 하면 이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 구절 한 구절 보죠. 우선 이제 안식일을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안식이라는 거는 엄격하게는 온전한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막의 어떤 기물이 어떻고, 뭐 성소와 지성소의 뭐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본 거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거는 세계, 그 세계 속에 온전히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참 안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제하여지는 것들이 이제 그 모양이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는 물론 이제 안식 안에 있는 자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성전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성전화시키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안식, 여기서 보면 엄숙한 안식, 거룩한 날, 그 엄숙한 안식, 이거는 어찌 보면 특별한 안식, 안식일 중에 안식,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막과 기물들을 지어가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안식의 세계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안식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중에서도 이 안식일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여러 형제나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4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25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야기예요. 이러하니라.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녹이라. 자, 우리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금은 녹이에요. 그 성막 안에서. 그러면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성소의 기물들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우리가 은이 어디에 쓰이는가도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성막을 지금까지 봤으면은 그림이 좀 그려지기는 해야 되는데 대략에 이제 이 은은 어디에 드냐면 휘장을 거는 기둥 받침대는 은이에요. 은이고
또 널판지의 받침대가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널판지의 받침대가 다 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촉도 은이고, 그리고 은은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포장이 나와요. 포장. 왜 뜰을 이 세상 바깥과 이렇게 성막 안을 이렇게 구분하는 뜰을 이렇게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다 부르죠, 사방을. 그때 그 세우는 어떤 기둥의 머리, 가림대, 이것들이 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가 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앞서서 이제 금은 녹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 주신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성막의 모양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녹은 우리가 밖에 녹재단, 뭐 받침대, 그러니까 녹은 땅과 접촉하는 거는 다 노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과 접촉하는 거는. 그래서 모든 받침대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뒤에 가면 말뚝, 뭐 박는 말뚝, 막 이런 것들이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색, 그 6장에 보면 청색, 자색, 그 실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성막을 덮는 가죽들에게 대해서 쭉 나오고, 조각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이게 실은 우리 세마포에다가 다 이렇게 술을 놓는, 그 술을 놓을 때 다 쓰는 실이에요. 그래서 휘장들에게 다 술을 놓고, 또 그룹들을 이렇게 새길 때 다 이 실로 이제 하죠. 그래서 천정에 보면은 제일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눈을 딱 들으면 보이는 첫 안장이 그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거기하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안에도 그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실로 이렇게 새겨 있는 것이고, 또 성막과 성막들 사이에 들어가는 휘장도 이제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실들로 이렇게 새겨 있어요. 그리고 이 실들은 이제 그 제사장들 옷을 짓는데도 이제 실들이 쓰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 옷, 휘장, 성소의 천장,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은 종류의 실 색깔로 이렇게 뜬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심우하는 어떤 제사장들의 어떤 그 어떤 성품이나 성질이나 또 성막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성품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리고는 이제 세마포 위에는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염소 가죽 위에는 수양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물들을 우리 전제를 하나 하고 들어가죠. 모든 이렇게 성소나 성막을 짓는데 들어가는 기물들은 다 인자 예수의 성품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최종적으로 마감되는 모습까지의 모습들이 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성막을 짓는 사람이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우리를 성전화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 영의 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영의 일을 수행하는 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각목은 이제 모든 어떤 뭐 이렇게 각을 짜고 뭐 이렇게 채를 만들고 이런 데 다 쓰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조각목이 어떤 거 상징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류는 감람류를 찧어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금초대에 등불을 밝히려면 등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간유는 그 감람류에다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섞죠. 기억나시죠? 저 이렇게 어떻게 뭐죠? 계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육회, 창포, 계피, 모략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거룩하신 그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모든 것을 체휼하고 그 영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육개나 계피나 뭐 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짓고 가시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겪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체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호마노 이렇게 에봇 흉패, 이거는 이제 제사장 복장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견대에 호마노가 좌우에 견대에 있고, 그리고 에봇에는 이제 흉패 12보석들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10절에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요.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함, 아까 이제 형제님이 온전함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온전함이에요. 자, 성막과 청막과 덮개와 그 갈고리, 그 널판, 그 띠, 기둥, 그 받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막과 성소 위에 덮개를 보면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금고리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고, 널판도 조각목을 그금으로 이렇게 외피를 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고, 띠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둥은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수로 되어 있는데, 노수로 되어 있는 기둥도 있고, 금기둥도 있고, 그렇죠. 그 받침은 대부분 이제 은받침이 있고, 노수로 된 받침이 있고요. 자, 정극에는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그러니까 정극에는 뭐 우리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의 어떤 그 괴짝, 그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위에 덮개는 속죄소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조각목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것이고, 13절에 상은 이제 떡상을 이야기합니다. 떡상에는 이제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두르고, 그 위에 12떡덩이를 두 줄로 이렇게 6덩이 두 줄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유황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고요. 또 불을 켜는 등잔대 기구와 그 등잔 등류, 그러니까 여기는 금촉대를 이야기하는데, 금촉대는 이제 뭐 거기에는 뭐 등잔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뭐 받침이 있고 뭐 우리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하고 있고,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항유 항품과 성막의 휘장과, 분향단은 우리가 성소 앞에 우리가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고 왼쪽에는 금촉대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는 이제 내 뿔이 분향되는 뿔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면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는 속죄가 있고, 이 분향단에 가서 그 뿔에 바르는 어떤 속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족장과 뭐 제사장 이런 족장이 포함이 되는가는 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큰 자, 제사장 같이 중요한 사람, 큰 어떤 무리의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온 회중들의 제사와 제사장들, 그 제사들은 이제 그 가서 이제 피를 바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제 17절에 보면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희생 제물을 다 이렇게 태워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사이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이 희생 제물로 인해서 더럽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씹는 거죠. 그래서 그 물두멍은 이제 38장에 보면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어떤 그 기중품들,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고 합니다. 뜰의 포장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바깥과 성막들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그 세마포로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성막과 말뚝들, 말뚝 가축들, 그러니까 그 기둥들을 뜰의 어떤 그 기둥들을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줄과
말뚝으로 이렇게 딱 당겨서 고정하는 것과 또 말뚝과 말뚝 사이에는 가림대로 이렇게 딱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왔던 거고요. 성소에서 섬기기에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복장을 행할 때는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들은 우리가 앞서서 에봇이 있고 그 속 받침 옷이 있었고 뭐 고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머리에는 간을 쓰고 있고 그 앞에는 뭐 이렇게 희호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뭐 이런 말씀을 봤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요 말씀들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고, 오늘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의 어떤 거를 실제 이제 실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 그림을 그냥 이렇게 좀 봐왔던 어떤 그림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빨리 끝날 것 같고, 나머지 20절에서 36절 사이는 또 두 번째 시간에 저 잠깐 언급하고 그렇게 하죠. 자, 첫 시간은 이걸 마칩니다.